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시고,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원래 대단한 사람인데 삶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때로는 날마다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십자가만 붙들고 주여 하고 눈물이나 짜고 그렇게 하고 한 걸음도 어려움이 닥치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먼저 탄자니아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확인하여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탄자니아에 관여를 한 것이 23년 됐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같이 사역한 것도 17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저는 칼참이에요. 은퇴를 준비할 나이예요. 그래서 은퇴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들어서 탄자니아 정부가 2015년도에 법령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조건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있을 필요가 있다면 1년을 더 주고 더 있을 필요가 없다면 그냥 내보낸다 라는 그런 법을 발표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우수수수수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힘든 거는 뭐냐면은 탄자니아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엉망진창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선교도 한국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해야만이, 힘있게 해야만이 탄자니아 선교도 외국 선교도 잘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보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신청한 사람이 이번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거 나오려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빨리 그 하루라도 지나면은 벌금이 엄청 세요. 비자 없이 있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600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있기 원해서 $600를 내고 있어요. 근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600.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2번 정도 돈을 내고 안 된 사람들은 아예 안 되겠다, 배째라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캔슬 당한 사람도 있고, 일부 세 가정은 이게 나왔어요, 비자가.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어떤 사람이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이거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갈 때가 된 사람이니까 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애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막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언어 다시 시작하고 모든 걸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만들어 놨던 학교니 뭐니 다 이거를 두고 가려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46명의 선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비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자니아는 현지인 10명을 고용해야만이 외국인 한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6명이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됩니까? 460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102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택도 안 나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지금 나오는 사람은 1년이나 2년 정도 더 나올 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탄자니아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상황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직장은 직장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곳이 있지만, 어떤 곳에는 강제로 그냥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지 간에 너무나도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신음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선교사라고 했지만 큰 소리 뻥뻥 치고 제가 자진해서 비자를 안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60세가 넘은 사람은 실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2년씩 2번.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그거 받으면은 공식적인 일을 못 해요. 비공식적으로 남몰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비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제가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내년에 받거든요. 내년에 받는데 저 20만 원에서 3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회에서 주는 연금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버놓은 게 있잖아요. 15만 원씩 나와요. 그럼 얼마죠? 한 35만 원에서 45만 원 되겠죠. 그런데 퇴직금이 1,5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야 퇴직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거는 우리 공대 교수님들은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비자를 주게 됐습니다. 경영대라든가 그 나라에 별로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5년 만에 나가라 오고. 아무튼 간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은, 제 자신이 막상 이제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니까 마음으로 신경이 제법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쌓여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아내를 잘 얻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없어도 탄자니아 사역은 진행돼 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경 끊어. 두 번째 뭐냐면은,
당신 유능한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도 굶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아, 그래.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을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는 뭐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내 앞에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은근히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오늘 한번 다른 걸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현재라는 게 진짜 존재합니까? 현재의 시간이 존재해요? 현재가 언제예요? 지금요? 벌써 지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란 없다. 가상적으로 오늘이라는 현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도 벌써 순식간에 그냥 툭툭툭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재는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과거와 미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현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한 저에게 해답으로 들려졌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로 잡은 것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기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조금 좀 못된 거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본성 자체, 속성 자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저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고는. 그게 해석하는 건 있잖아요. 다 맞아요.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거 답변이 틀릴 때가 많아가지고 혹시 틀릴까 봐서 말도 못 하시잖아요. 다 맞아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맞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그러한 과거의 왜곡된 지식과 세상에 속한 구별과 가식과 편견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 이건 아니라는 것을 지나갔다는 말이 그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구별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돈 있어야 잘 살고 건강해야 잘 산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구별은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구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별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말을 원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원어 불러드려야 소용도 없고 다 잊어버릴 테니까. 이게 파레르 코마이라는 말이 이 말의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냥 부정과거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갔다는 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과거 시점으로 해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것, 실수나 좋은 일, 경험, 과거에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건 반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거 우려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 다 가지고 엇거려요. 제가 보니까 왕년에 제가 여기 탄자니아 왔을 때는 그리고 옛날에 또 한국에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왕년이에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과거 옛날에 이곳 찾는 사람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도 과거에 어쨌든 간에 실수했던, 잘했던, 성공했던, 망했던 과거는 지나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꼬드깁니다. 귓가에 꼬드겨요. 뭐라고 꼬드깁니까? 야, 너 이걸 참냐? 너 이거 열받는데 이걸 참냐? 너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간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래? 이런 말로 은은하게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쫓아와서 그것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살며시 와서 마음을 싹 건드려요. 생각을 심어넣어요. 그래,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그 얘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여기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거 아세요? 다 아시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인데 그게 제목이 생각 안 나. 그래서 우리에게 제목이 생각 안 나면 찾을 수 있는 길은 네이버를 치면 되죠. 거기 보니까 나왔더라고. 응답하라 1988년. 그걸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였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진짜 그렇죠? 의미는 있어요. 우리는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다 말아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아요. 우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과거는 지나간 대로 의미는 있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비참한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 못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과거에서는 잘 나간 사람이었다는, 그게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옛날 모든 것들을 싹 지나가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도서출판 예문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낸
일본 사람 소치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일과 인간 관계에서 도망치는 용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과거로부터 도망쳐라.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도 말라. 우리는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이 오늘을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그분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에게로 도망쳐라. 타인에게로 도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 하려고 끌어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맡깁니까? 첫째는 못 맡기는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의욕을 높여주고 신바람 나게 해주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꼭 이루어서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곳곳마다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헌금 안 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놓고 간다는 게 섭섭해요. 근데 우리 형님 목사님은 스타일이 남에게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아내는 병들어 돌아왔고 자기 가진 거는 돈이 없어서 동생이 해준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월세를 내서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인 줄 알아요. 왜냐면 대학도 오고 뭣도 오고 그랬으니까 먹고 살만한 거 다 준비한 줄 알아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줘. 다른 사람이 줘. 뺏겨. 하지 말라고 하려고 생각도 없고 뺏겨. 처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니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기를 잘했어요. 그거 다 붙들고 있어봐요. 세무서에서 쫓아가지고 맨날 돈 달라야지. 경찰서도 쫓아가려 돈 달라야지. 저 녀석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지. 선생들 속색이지. 스태프들 속색이지. 근데 내가 그거를 다 책임 안 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고 뭔가 성공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과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도 말고 미래도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종국에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 배우셨죠? 뭐예요? 저는 그 이정환 목사님 아니에요. 마음껏 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이렇게 원이나 타원형의 어떤 그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 이것만 겉에 이것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그냥 들어가 어떤 그 원에 푹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비적인 완전히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영육간에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안 계시든 계시든 그게 깨달음이 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비적인 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대충 말씀을 받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사형이 딱 전해주니까 따라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라는 건 믿었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됐다는 건 신비적인 영적인 육적인 결합이 됐다고, 이건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완벽하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통해서 뇌와 신경 조직과 핏줄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완벽하게 침투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 보면은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뭔 실수, 말 한마디라 실수하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예? 가슴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남의 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끝에도 성령께서 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셔가지고 그거를 체크하게끔 비상벨이 울리게끔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밥 먹듯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연합이 됐다고 할까? 아니면은 너무 무뎌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너무 무뎌가지고 왜 유리에다가 하얀 유리컵에다가 검정을 많이 칠해놓으면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면 또 몰라도 우리들에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여전히 반복해. 우리 탄자니아에서는 기도를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들 설교 끝나면 나오라고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하고. 며칠 전에 우리 제자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요즘에 제가 핸드폰을 한국에 오래된 핸드폰 있잖아요. 세븐이라든가 S7이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톡 오면서 성경 연구도 하고 설교 준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를 보내왔냐면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동영상 뭐냐면 사람들 딱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탄자니아 어느 목사님이 팍 쳐요. 그게 가만히 있으니까 팍 쳐요. 팍 쳐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를 보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퍽퍽하더라고요. 야, 너 여지껏 얘기했더니 고작 이것만 하려고 그냥. 근데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겠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마음이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사실상은 예수를 믿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말씀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나는 이제는 내 쇠보 뼛속 깊이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날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검정이 묻어서 그렇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냥 새로운 완성품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완성품이 됐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식이 됐다는 거냐면은, 현재 진행 중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근데 그게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미래 진행형으로 이 새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미래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미래 완료형으로. 그 미래 완료형이 뭡니까? 계속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될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진행형이지만 과거에 완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공사 중. 그렇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가끔가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밖에서 보잖아요. 춘천 성도교회를 밖에서 보면은 대단한 교회예요. 원래 본인은 잘 몰라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어이구 대단해요. 처음에 강단에서 보다 보니까 그 대단한 존재인데, 이 대단한 존재가 사실상은 가끔가다 실수하고 사단의 귀를 간직해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포 뼛속까지 신경 조직 핏줄까지도 다 관리하시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공사 중이고 지금 완성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사는 거기에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발전하고 나는 계속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 새로움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새 창조의 성격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귓속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퍼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사단의 괴략에, 꼬임에, 속삭임에 우리는 실수해서 그런 생각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뼛속까지도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 그렇게 했고 이 새로운 창조물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최종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거창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죠. 18절 19절을 제가 더 넣는다고 그런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안 넣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단하다는 거예요. 10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화목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건축을 저렇게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온 분이 하나도 안 계시다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능력권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숨기지 말고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화목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다가 뭘 걸어 놓습니까?